우리 자랑스러운 천태 청소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방학 중이기도 하죠. 요즘 청소년 시기의 방학이 우리 때와는 다른 그러한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학은 방학이니까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면서 좀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학교 생활도 다소 불안전한 감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에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내기 바랍니다. 청소년 시기는 매우 중요하죠. 청소년 시기에 공부한 걸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학업에도 열중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달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 볼 부처님 말씀은 지난달에 이어서 법화경의 7가지 비유, 즉 법화 7유라고 얘기하는 7가지 비유 중에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비유인 화택 3거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비유인 장자 궁자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장자 궁자유는 법화경의 신해품이라는 그 품에 나오는데요. 자, 신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올바른 이해를 갖췄다 이런 뜻이에요. 불교 교리 가운데 올바른 부처님 믿는 법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교리 가운데 신해 행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이해를 갖고 올바른 이해는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를 증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과정을 말씀하신 건데요. 신의 품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화의 7가지 비유 중에는 5가지는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자 하신 것이고요. 두 비유는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신의 품의 장자 궁자유는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께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비유예요. 즉 제자들이 올바른 이해를 했는가를 들었기 때문에 신의 품이라고 하는 품에서 언급이 되는 것이겠죠. 장자 궁자유는 대략 내용이 그렇잖아요. 장자의 아들로, 여기서 인도말로 장자라고 하면 재산도 많고 사회적으로 인격도 갖춘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말일 겁니다.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주 어려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장자의 아들인 줄 모르고 가난하게 성장한 한 아들이 있습니다. 무려 그렇게 살길 50여 년을 살은 이 가난한 아들은 아주 숱한 고생을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하게 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와서 그것도 아주 우연하게 아버지 집을 찾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를 정작 50년 만에 만났지만 자기 아버지인지를 모르고 너무 재산이 많고 너무 높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걸 보고 놀라서 도망을 가죠. 도망가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순간 아들을 알아보고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데려다가 재산을 물려주려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놀라서 도망가다가 붙들려 와서 그야말로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는 아들을 자기 집에 데려올 수 없겠다 생각하고 불교 용어로 방편이라고 그러는데요. 꾀를 내서 집에 와서 일을 하면 월급을 2배로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집에 머물게 하죠. 그리고 점점 친해져서 재산을 관리하게 되고 결국은 궁극에 가서는 그 재산을 물려준다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물론 장자는 우리 친구들이 예상하는 대로 부처님이시고요. 가난한 아들은 우리와 같은 중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난하지만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아들이고 장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업을 계승하고 부처님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될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자란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장자가 아들을 반가워서 재산을 물려주고자 데려오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자의 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듯이, 그리고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듯이 우리는 부처님의 자식이면서도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부처님의 자식이 되라고 하면 두려워하고 놀라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훗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법황에 보면 똥을 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장 험한 일을, 가장 힘든 일을 시키면서 결국은 집에 머물게 하고 훗날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부처님한테 와서 절에 다니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부처님한테 뭐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가난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 제자들은 부처님께 비유를 들은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함으로써 훗날 재산을 물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입고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일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봤을 때 우리는 결코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 없는 거죠. 부처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장자 궁자유에서는 아들에게 많은 재물과 재산을 물려줬다고 하지만, 그럼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우리가 부처님의 자식이 돼서 부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재산은 뭘까요? 그 비유와 같이 많은 보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알죠?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마음이 뭘까요? 물론 부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은 우리 청소년 시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처님 마음 하나를 제가 팁을 드리면 바로 사무량심이라는 겁니다. 네 가지 무량한 마음, 네 가지 다함이 없는 마음이라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 사무량심은 바로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입니다. 여기서 자비, 우리가 충분히 아는 얘기잖아요. 자비는 남한테 도움을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내는 그런 마음입니다. 즉 자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마음이고요. 비는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에게도 연민을 느껴서 잘해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고요. 시는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해 주기 때문에 기쁘리자 쓰고요. 자, 사는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어쩌면 이 사무량심 중에 네 번째 마음인 사무량심이 우리가 가장 갖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봤을 때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거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도 물론 잘하지만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바로 부처님의 마음, 우리가 올바른 불자가 돼서 부처님한테 물려받아야 될 유산, 재산은 바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사무량심은 가장 명심해야 될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내는 자비와 또 모든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시사라고 하는 이 사무량심의 어떤 실천은 우리가 올바른 불자가 되고 그 불자가 됨으로써 부처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올바른 불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 궁자유에서 가난한 아들이지만 처음에는 아들인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었기 때문에 훗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아직은 부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아직 가난한 아들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 집에 머무르는 것처럼 우리는 부처님한테 가피를 입고 또 소원을 성취를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과 함께 가는 길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최종의 길은 아니다는 거죠. 재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일, 즉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넘어서 부처님의 자비시사라고 하는
사무량신 같은 그런 부처님의 자비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가업을 계승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장자 궁자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자들은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해서 신의 품에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꼭 부처님의 마음을 잘 배우고 또 가업을 계승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천태 청소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인사할 때 성불 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우리는 꼭 성불하는 천태 청소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